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대로의 서막. 대로의 서막. 마태복음 26장 31절서부터 35절. 이 마태복음 26장은 길어요. 길은데 이제 지난 계속 시작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만찬 자리를 끝내고 이제 자리를 털어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가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26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기까지.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안 멋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말이 다 공수표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보는 눈을 가지면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로가 큰 길이 열리는 서막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막 따라 나섰을 때 그동안 어떤 걸 기대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에서 큰 나라. 그래서 그런 큰 나라에서 자기도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었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다고. 그 생각이 지금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팔아넘길 생각을 했지만 가룟 유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까? 이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근데 유다를 가리키니까 난리를 치고 막 끌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게 내 살이요, 내가 이 피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 살과 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거지로 그걸 받아서 먹었을지언정, 아직 뭔지도 모르고 받아 먹었을지언정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화면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내가 무슨 100점 안 맞아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훌륭하고 빛나는 마음이 지금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 자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될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찬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막 흘러갈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연결되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냥 그 길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따라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뛰지 않아도.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앞으로 계속 증거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아우, 나 못 가. 난 내가 어떻게 그 희생에 걱정 아덜덜덜 마시고. 그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길이라고. 그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조롱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가신 길이라고요. 우리는 그가 열어놓으신, 그가 담당하신 모든 길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스케이트보드 올려 타고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서막 시작을 또 그렇게 하게 하시는지, 지금 기도하러 가는 길,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붙잡히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문당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쭉 펼쳐질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26장 이제 끝에까지 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길,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마음과 막 통하는 그 장면, 우리는 글로 그냥 몇 줄 읽을 뿐이지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내 안에 막 흥분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장면과 상황들이 막 같이 움직여가니까 내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오늘도 안내하고 앞으로도 안내하고, 이게 안내한다고 하는 말, 가이드라고 하잖아요. 아까 목자를 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칠 때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가이드가 제대로 돼야지. 저 단체 여행 여러분 이렇게 가보시면 그 패키지 여행 이런 데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제주도 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도 다 가이드가 있어요. 단체 여행을 갈 때. 그러면 그 여행사를 통해서 세워진 가이드는 여행사를 대신해서 안전을 지켜주고, 그 안내하고, 그리고 여정을 안내하고, 또 각종 이 관광지의 정보도 주고, 뭐 이런 이제 가이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본 직무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 가이드 중에 또 어떤 이들은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요, 가이드가 안내하는 곳에서만 물건을 사게 한다고, 또 가이드가 안내하는 곳만 가게 한다고. 아니, 다른 데 가면 안 되냐고. 아니라고. 큰일 난다고. 저녁 때 돼봐요. 막 아주 그냥 막 별 겁을 막 가져가면서 여기 큰일 나는 꼭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그냥 다 빠져나가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발견된 게 있어요. 이거는 전체 가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좀 별로 안 좋은 가이드는 진짜 일에 막 사람들이, 여행객들은 막 몰아놓고 거기서 다 그냥 아주 뽑아 먹으려고 옆에 골목에서 파는 것과 그 막 10배, 막 20배 이런 차이 나는 그런 물건들을 거기서 판다고요. 그 넉넉히 또 산다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빠꼼하게 아는 사람하고 다니면 그 가이드도 불편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성도들을 안내하는, 성도들의 이 사는 길을 안내하는 목사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부끄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살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가이드, 이 가짜 가이드처럼 구는 목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진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과정을 다 얘기하죠. 무슨 막 저기 뭐 종말이니 지옥이니 막 아주 사탄 막이니, 여러분 다 나올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막 강조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꽉 물어놓고 꽉 졸라놓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그러면서 이 영혼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진짜 마귀에게. 예전에요, 이 역사상 그 십자군 전쟁이나 아니면 각 나라에서 유럽 대륙에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종교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 종교 전쟁들, 십자군 전쟁, 이게 뭐냐면 다 똑같아. 지금 말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사단 마귀 새끼들이야. 저거 내버려 두면 안 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대중들이 아니면 군사들이 다 휩쓸려서 그렇게 해서 막, 뭣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실제로 그보다 더한 일을 본인이 겪으셨는데도 단 한 번도 저들을 향해서 총칼을 날리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난 그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진짜 말하고 본인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칼을 뽑든지,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지, 아예 칼을 뽑든지 폭력을 하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순전히 그냥 당하셨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다 당하고 바보 천치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지만 그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 온 역사의 왕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찬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그러셨겠냐고요. 신앙의 선진들이 쭉 보여준 일들은 손해본 게 아니더라고. 억울했던 게 억울한 일이 아니더라고. 그 당시는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았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으셔서 그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게 빛나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가이드가 진짜 잘못하는 그런 일에 나도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구나. 지금도요, 세상에 사는 환경 다 다르고 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교회에 연결되면, 복음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로 발을 옮겨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디였어요? 기도하는 자리였다고. 우주의 역사를 다 뒤집는 기도하는 자리였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하는 자리였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이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가는 서막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아니야,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거. 그 길을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제대로 여러분 안에 채우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발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계속 말해본들 소용없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시작하는 화면에도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나도 일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내가 일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도 예수님이 다 행하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제가 11월 말에 기도 부흥회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걸 인도하신다고, 이걸 인도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작년에 오셨던 백용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이 기도하는 거룩한 부담을 다시 또 막 확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내가 귀담아 듣지도 않았는데 뭐 묻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개척하고서 시골에서 논바닥에서부터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있을 때는 늘 9시, 매일 밤 9시 기도회를 본인이 직접 인도한다는 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저기 인도 그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갈보리 처치, 거기를 제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진짜 한 주일에 15만 명 모이는 그 교회에 그 사티시 쿠마르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물론 방송국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지만 매일 저녁 7시에 본인이 직접 그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기도회를 인도하더라고. 야,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그 패턴을 못 따라가겠더라고. 백용현 목사님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로 이제 다시 책을 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첫 번째로 하늘빛에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을 하니까 그럼 그거 하겠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9시에 기도해야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나는 죽어도 못해. 근데 왜 그러냐면 시골서부터 단순해진 삶이 뭐 복잡하게 하고, 시골에서 해 떨어지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해진 삶이 본인의 이제 이 목회의 루틴이 된 거예요. 계속 그런 가는 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쉽죠, 말이.
근데 이 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그 희생이 있고 그 제물이 되는 고통이 있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 길을 확 열어야 되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겟세마네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우주 역사 뒤집는 순종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제 안에는요, 의문이라기보다 질문이 생겼어요. 왜 꼭 이 만나러 겟세마네를 갔어야 됐나? 여기서 하면 안 되나? 아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그냥 내 질문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을 내려간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에 나오잖아요. 아픔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능력이, 하늘의 권세가 여기에 연결되어야 그것을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요때만 딱 하셨냐고요? 이게 전무후무한 기도였냐고? 아니, 복음서의 유일무이한 기도였냐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즐겨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한대요? 누가 물을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늘 통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거죠. 이 지금 이제 결정적인 가장 클라이막스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더 많이 채워가는 거죠. 채워가는 거. 그런데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하면 안 돼? 제자리 있는 데서 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그냥 따로 그냥 유난을 떨어야 돼?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런 장면에 대한 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수님과 공감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지금 만찬 자리 후에 나와서 이 제자들 다 보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신다고 해봐요. 그럼 제자들이 그걸 믿겠냐고.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봤으면서도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나는 봐야 믿어, 내가 만져봐야 믿어, 다 이런 제자들이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아직 이 부활의 현장도 모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내가 그 전에, 아주 사기친다고 난리 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보여줘도,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나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나 그때나 다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겟세마네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서막, 제가 하나님 나라 대로의 서막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서막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지금 발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해요.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다고. 예수님은 실망할 것을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제 고향으로 갈 것을 다 아셨어요. 아니, 고향으로 가죠. 어디로 가겠어요? 이 12제자 중에 가룟만 빼놓고, 가룟 유다, 가룟은 이 이스라엘 지도로 놓고 보면 남부지방이에요. 남부지방에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가리옷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향으로 가겠지.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에요. 시작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 그렇게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그 안에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세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그 예수님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막 하늘을 막 뒤집어 놔, 아니면 바다를 뒤집어 놔, 저 해도 막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보지 못하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세상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방식. 나한테 유리하게, 나 좋자고 세상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볼 수가 없어요. 눈앞에 시작이 돼도 못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기가 만남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벌써 다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헤맬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게 지금 기회를 열어 놓으신 거라고요. 아직도 제자들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그리고 진짜 다시 시작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막이라고 했으니까, 이 서막이라고 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할 때, 갈릴리, 저는요 이게 책 읽는 재미나 공부하는 재미가 이런 지리, 역사, 이런 배경, 또 문화적 배경,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어떤 이쪽이나 어떤 연결점이 있나, 이런 것만 밝히고 보는 게 난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그게 재밌는데, 갈릴리를 보면서 제가 갈릴리를 그런 연구를 안 했겠어요? 다 했죠. 저도 다 연구를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재밌어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 내가 잘 들여다보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나야 지금 후대 2000년 뒤에 이걸 공부하면서 갈릴리가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때 당시 이 갈릴리가 도대체 무슨 뜻이었길래, 예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에도 몇 군데 등장을 해요.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뭐 하갈리아, 하갈릴, 이런 말들이 여호수아서나 아니면 또 열왕기에 다 등장을 하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 뜻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 뜻이 동그라미, 원이에요. 원. 순환한다는 뜻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불려지는 그곳이 이 순환, 이게 시작과 끝이 딱 부러지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으면 다시 끝나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원이라고 시작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애벌레로 살았다면 다시 나비로 살게 하시는 거라고. 난 이런 단어 뜻이 여기에 있는 줄을 내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과 끝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아까 그 노래의 제목이 회로겠어요. 회로. 돌아갈 길인데, 돌아갈 길,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허무한 길 헤매다가 돌아갈 길인데, 그 돌아가는 길에서 끝냈겠냐고. 근데 이 한 문자로 회로라고 적어놨다니까. 회로라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끝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빛 교회에 연결된 분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묵상할 때, 여기서 시작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다 나가더라도 다시 또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그게 그려지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순간이라도 하늘빛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면 할렐루야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연결이 안 됐으니까 나는 없다고 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는요,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하늘빛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눈에 안 띄어도,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입으로 올리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나 여기서나 동일하게 연결된다고. 그러면요, 사람이 가졌던 연약함, 또 사람이 가진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때 그 순간이 오히려 믿음이 그냥 확 생기는 순간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실 때 이거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보셔야 돼. 이게 그린다고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물리학자들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지금 최첨단의 물리학자들이 지금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게 양자역학이라고. 이게 내 눈에 안 보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눈을 뜨고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일하시는 것이 다 느껴지는 거. 아까 찬양하면서도 그랬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도 그냥 우리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권세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정말 버려져야 될 것, 여러분 안에 사라져야 될 것들이 이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질병, 아니면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눈물도 다 바꿔놓으신다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셔도, 화면에 있어도, 문 열고 바깥에 나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내가 보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뜻에 따라가는 하늘나라 질서입니다. 하늘나라 질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니 제자들이요, 날 진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난 안 버립니다. 난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사실 말하는 그 순간은 진심일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진심일 수 있는데, 진심의 출발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나라요. 세상의 나라. 자기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덩달아서, 야, 나도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주 그냥 생각도 할 틈도 없이 그냥, 네가 지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아니, 성경에 복음서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해.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이 여러분 옆을 지나가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했어요. 33절에 보면, 저는 진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이 얘기 주님과 함께 뼈를 묻겠다고. 전 세계, 이건 진짜 전 세계 공통적으로 교회에 등장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가 어찌 묻혔는지 모르겠어. 뼈를 묻겠대, 뼈를.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하늘빛교회에서는 권사 추천을 받으면 그 수락서 맨 마지막에 나는 죽어서 하늘빛을 나가겠다고 거기다 적어놔. 나는 죽어서 하늘빛을 떠나겠다고. 그런데요, 거기다 도장 꽝 찍고 설명 다 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을 때만, 내 마음에 맞을 때만. 그것도 안 묻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제 이 행동 심리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를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잖아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아주 지나치게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원망과 불평이 아주 많이 나타난대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어떤 불평으로 나타나냐고, 어떤 원망으로 나타나냐면요, 아니, 지금 나는 확실하게 지금 내가 이보다 더 분명한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네? 아니, 지금 저 제도가 나를 안 받쳐주네? 아니, 저 정치권이 안 도와주네? 아니, 나라가 안 받쳐주네? 이 시대가 나를 안 받쳐주네? 원망과 불평으로 이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보이는 태도가 이런 거래요.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더 잘못한 것이 많은데,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가졌던 그런 세상의 생각, 교만 다 내려놓고 다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이 컴퓨터 장치 중에, 이런 요새 장치 중에 이렇게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하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새는 USB 아니면 마이크로칩,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용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하려면, 지저분한 거 다 지우려면, 새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포맷 한다고. 포맷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 오염된 자료 뭐 이런 거 있다. 그래서 못 쓰게 될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자료들은 다 정리, 깨끗하게 초기화 상태로 돌아간다고. 그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핸드폰에도 초기화가 있어요. 초기화. 그 초기화 누르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근데 눌러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거기 전화번호 좀 잊어버릴 뿐이요. 아니, 공인인증서 들어갔으면 다시 설치하면 돼. 제가 예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시절부터 이제 막 사용하고 그랬는데, 막 너무 신기하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막 토요일 날 밤까지 막 그렇게 막 이제 겨우 준비해 놓고서 이제 출력을 딱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 아이고, 진짜. 아니,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요. 그런 경우 안 겪어봐서 모르죠. 대학교에서도 숙제 막 열심히 막 리포트 막 화려하게 다 준비해놔. 근데 이게 딱 멎어버리네? 저 저장도 안 해놔서 그거 어떡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죽을 줄 알았어.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바이러스 걸려서 컴퓨터가 몽땅 다 그냥 저장되는 게 다 날아가기도 했어. 그렇게 하고 죽는 줄 알았어. 안 죽더라고. 여러분, 새로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여태까지 해온 거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이제 교회 가서, 아니, 이제 막 기도에 가가지고서, 이제 진짜, 나 여태까지 해놓은 거 진짜 아까워 죽겠는데, 걱정 하덜덜덜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아까 회로 찬양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소양은 어땠어요? 이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이게 벌써 10몇 년 전이구나.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암 수술하고서 이런 과정을 얘기하면서 새로 나잖아.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지금 이제 아기도 낳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알리 간증 들어보면 또 정말 새로 난 인생이에요. 새로 난 인생. 다 죽을 줄 알았지. 그 새로 난 인생들이 이 회로를 부르는 게, 나는요, 저 사람들의 스토리를 조금 알으니까 이게 훨씬 더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모습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겸손하게, 내가 다 포맷되고 초기화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가신다고. 어떻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코로나가 난리쳐도 하나님 나라가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 기도하러 못 갔는데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와서 기도하는 안내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10월 달에는 특별한 기도회를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까 9시 예배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사역자실에 다 조사해 보니까 한 85% 이상이 다 2차 접종 다 완료했더라고요. 아마 여기 손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 눈에 딱 보여요. 여러분 한번 2차 접종 다 손 들어봐요. 2차 접종 다 거의 다 드네. 다 여기 몇 사람 이렇게 다 들었어요. 예. 이 얘기는 우리 이게 뭐 자리가 어떻고 모여도 요 분들은 요 인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되는 인원에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80몇 프로라고 하니까 집단 면역도 뭐 70% 이상 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2차 접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되게 겁나하기도 하겠죠. 돌파 감염도 있다는데. 근데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적어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도 눈으로 볼 때 또 발발발발 이게 참 긴장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리 간격을 이게 띄어가면서 우리는 다, 여러분 거의 다 들었어요. 지금 한 2-3명 빼놓고는 거의 다 들었어요. 2차 접종 완료자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 나라 대로가 오늘 시작되었다고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기를 바라요.